안녕하세요, 아이린님. 오늘은 월요일입니다. 컨디션 좋고요. 모두가 다 행복하고 모든 것이 감사한 월요일입니다. 자, 오늘 책을 한번 읽어보도록 할 텐데 어떤 책을 한번 읽어볼까요? 뭔가 이제 개인의 삶을 찾아가는 나에 대해서 알아가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그런 거에 대해서 한번 읽어보려고 하는데 Brave, Stillness, 라이언 홀리데이. Stillness가 제가 정말 예전에 읽은 책인데 이게 라이언 홀리데이님의 책이라는 걸 오늘에서야 알게 되었어요. 신기한 것 같아요. 원인과 결과의 법칙, 불멸의 지혜. 이 생각보다 불멸의 지혜가 별로였었거든요, 사실. 자, 전체적인 책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것을 제임스 알런, 운명을 지배하는 힘. 위대한 생각의 힘도 있고, 제임스 알런님의 어른이 되어보니 보이는 것들, 사람을 얻는 지혜? 무엇을 생각하면서 할 것인가? 이게 제임스 알런님의 제가 되게 좋아하는 책인데 어떤 부분이 있는지 한번 읽어볼까요? 지속적인 성장과 행복에 당신 내면의 어둠을 이해한다면 무엇이든 이뤄낼 수 있습니다. 오케이. 그러면은 목차를 한번 읽어볼게요. 책에 악은 우리의 스승, 바람직하지 않은 상황에서 벗어나는 법, 생각의 고유한 파워, 생각 에너지 다스리기, 매일 실천을 통해 선과 악 이해하기, 강력한 신념과 명확한 목표 세우기, 완벽한 평정에 도달할 때까지 선한 생각을 하라. 인간은 육체 이상의 존재, 풍요로운 행복의 비밀, 이기적인 만족감과 참된 행복을 혼동하지 말라. 욕망은 모든 고통의 어머니. 타인에게 헌신, 생각, 하는 대로 이루어진다. 조건 없이 전부 주면서 아무것도 잃지 않는다. 글쎄요, 어떤 걸 한번 이거 놓아버림? 오케이, 선한 생각을 하라. 이거 한번 읽어볼까요? 생각 에너지 다스리기. 매일 실천을 통해 선과 악 이해하기. 공포나 불안은 저주와 마찬가지로 죄가 깊습니다. 공포와 불안. 왜냐하면 영원한 정의, 전능의 선, 무한한 사랑을 본능에 따라 믿고 있다면 공포나 불안을 죽이는 일 따위는 결코 없기 때문입니다. 두려움이나 불안은 법칙을 믿지 않고 그 법칙을 부정한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두려움이나 불안, 모든 종류의 나약함이나 실패가 이런 마음의 상태에서 나오는데 마음을 파워로 충전하는 긍정의 사고의 힘을 약화하고 무력화시키기 때문입니다. 부정적 감정들을 극복하는 일은 파워로 가득 찬 인생으로 돌아가 이제는 노예의 길 그만두는 것입니다. 즉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아울러 이렇게 하기 위해서 유일한 길은 생각하는 힘에
관한 참된 이해를 착실히 지속해서 심화시키는 것입니다. 악을 관념적으로 부정하는 것만으로는 충분치 않습니다. 매일매일 실천을 통해서 그것을 이해하고 넘어서야 합니다. 선을 관념적으로 확인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확고한 노력을 통해 선을 이해하고 그 속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자기 컨트롤을 지적으로 실천하는 일은 자기 자신을 내면의 생각, 에너지에 관한 알므로 인도하고 다음엔 그 에너지를 올바른 방향으로 인도해 활용함으로써 그 파워를 획득하게 합니다. 나 자신을 얼마나 다스릴 수 있는가, 내 마음의 힘을 얼마나 통제할 수 있는가, 이에 따라 일과 외적인 환경을 얼마나 지배할 수 있는지 결정됩니다. 강력한 신념과 명확한 목표 세우기. 손대는 일마다 그들은 신념도 없고 자기를 다스릴 줄도 몰라서 애도 제대로 관리할 줄 모르는데 이 때문에 환경의 노예가 되어버린다. 그들은 결국 고뇌를 종일 배우는데 궁극적으로 신념과 목표는 인생에서 가장 강한 동인. 강력한 신념과 명확한 목표 없이 성취할 수 있는 일은 단 하나도 존재하지 않는다. 침묵의 신념을 매일매일 실천함으로써 생각 에너지가 모이고 침묵의 신념, 침묵의 목표를 매일매일 강화함으로써 생각 에너지는 성취의 대상을 향해 정확히 나아간다. 완벽한 평정에 도달할 때까지. 당신은 지금 어떤 지위에 있는 성공과 유능함을 이 생각보다 이 책이 조금 별로인 것 같아요. 어떻게 이렇게 써졌지? 제임스 아덴님. 제 생각에는 이 책 자체가 약간 번역 자체가 그런 것 같아요. 오늘은 의도를 한번 읽어보고 싶은 것 같아요. 의도? 의도라는 책이 있었는데 또 안 보이네요. 여기 있다. 의도예요. 웨인 다이얼. 이상하게 오늘은 이 책이 끌리는 거 보니까 그것도 다 이유가 있겠죠.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웨인 다이얼, 의도의 힘, intention. 자신에 대한 생각은 세상에 대한 생각이다. 어머, 당신은 당신이 사는 이 세상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아름다워. 보통의 사람들은 어떠하다고 생각하는가? 너무나 가지각색? 당신은 악이 선을 이긴다고 생각하는가? 아니요. 세상에는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사람들이 많을까? 이것은 인간의 본성. 그치만 정말 좋은 사람이 많다. 도와주고. 평범한 사람이 성공할 수 있을까? 네. 정부기관과 그 대표자들은 모두 부패하고 신뢰할 수 없는 자들일까? 아니요. 삶은 불공평할까? 원래 인생은 불공평한 거예요. 공평하기를 원하는 게 문제다. 연줄이 없다면 성공할 수 있을까? 네. 우리는 두 가지 방식으로 우리가 사는 세상의 상황을 볼 수 있습니다. 오케이. 세상에 대한 우울한 심상.
나는 의도를 적용하는 것에 관한 제2부의 첫 장으로 자존감은 자신이 신성하게 연결되어 있음을 내적으로 아는 것에서부터 나와야 합니다. 무엇도 이 신성한 토대를 흔들지 못하게 하십시오. 이렇게 하면 당신의 연결고리가 깨끗해지고 자존감은 당신 개인이 선택하는 것임을 알게 됩니다. 타인이 당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와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당신의 자존감은 오직 자기 self에서 나옵니다. 이거 자기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걸 한번 오늘은 뭔가 정리를 해보고 싶기 때문에 의도와 무관, 항상 나 자신을 존중하라, 목적을 갖고 살아가라. 가족과 진실하고 평화로운 관계, 풍요를 삶에 끌어당겨라, 스트레스 없는 평온한 삶을 살아라. 생각보다 이 책이 지금 목차를 보면 자아의 갈망이다. 갈망은 충족되지 못하고 저항을 최소화하는 의도를 현실로 만들고 때때로 자신의 인생을 살아가는 방법, 이게 제가 오늘 조금 하고 싶은데 이 책도 전혀 그렇지가 않네요. 또 이런 걸 또 찾아보다 보니까 더 없는 것 같긴 합니다. 에이, 괜찮아요. 뭘 읽어볼까요? 원인과 결과의 법칙, 제임스 알렌. 생각하라, 그리고 부자가 되어라. 랄프 와도 에머슨의 성공의 법칙. 이거 한번 볼까요? 일단 마음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라. 이거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쵸? 예. 진정한 마음의 소리는 홀로 있을 때 들린다. 세상 속에 있어도 사람들과 모여 있어도 나의 목소리를 지켜야 한다. 이전과 같은 관찰자의 위치에 설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어떤 것도 맹신하지 않고 관조하는 사람, 어떤 것도 편애하지 않고 어떤 것에도 치우치지 않고 어디에도 매수되지 않고 그 무엇도 두려워하지 않는 순수한 사람은 언제나 가장 힘센 사람입니다. 순수한 사람은 언제나 가장 힘센 사람입니다. 이전과 같은 관찰자의 위치에 설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어떤 것도 맹신하지 않고 관조하는 사람, 어떤 것도 편애하지 않고 어떤 것에도 치우치지 않고 어디에도 매수되지 않고 그 무엇도 두려워하지 않는 순수한 사람은 언제나 가장 힘센 사람입니다. 사회가 요구하는 가장 중요한 덕목은 수능입니다. 사회는 구성원들이 스스로 서는 것을 허무합니다. 사실을 싫어하고 사실을 탐구하는 이들을 싫어하고 그 대신 명분과 간섭을 선호합니다. 제대로 된 인간으로 살고자 한다면 관습을 거부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빛나는 영예를 얻고자 한다면 선이라는 이름에 억누르지 말고 그것이 정말로 선의인지 고민해야 합니다. 당신의 고귀한 마음 위에 신성한 것은 없습니다. 그러니 당신 자신에게 무죄를 선고하십시오. 그러면 세상은 당신의 목소리에 귀 기울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거는 치우치지 않고 순수한 사람. 가장 힘센 사람이다.
내가 해야 할 일은 오직 나를 위한 일뿐이다. 내가 해야 할 일은 오직 나와 관련된 일이다. 이 원칙은 위대함과 천박함을 구분하는 기준이 된다. 위대함과 천박함? 나를 위한 일? 나와 관련된 일. 아기와 허영이 박애의 외표를 두른다고 해서 그것이 통용될 수 있을까? 만일 분노와 편견을 가득 품은 자가 노예 해방이라는 너그러운 명분을 내세우며 집에 가서 아이를 돌보는 너그러움의 끝단에는 작은 날카로움이 서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덕목은 무의미합니다. 그들의 가난이 나의 가난인가? 어리석인 박의 제자들에게 말하건대 나는 내게 속하지 않고 내가 속하지 않은 사람 그 누구에게도 단돈 1달러 10센트 서슴없이 줄 생각이 없습니다. 물론 정신적인 교감을 하는 이들 가운데 내 전부를 걸어도 좋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를 위해서라면 기꺼이 감옥에 갈 수 있다. 미덕이라는 것은 세속적으로 판단해서 규칙이라기보다 예외적인 현상이다. 오케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신의 지도를 찾아가는 현재에 집중하라. 자신을 절대 신뢰하라. 절대적 자기 신뢰를 위한 원칙. 신중함을 삶의 태도로. 사람은 사람이 만든다. 인간의 불매성은 지성에서 나온다. 세상은 모두 자기 표현을 한다. 나의 것이 아닌 고난의 마음을 뺏기지 마라. 인간은 자신이 쓴 것을 잊는다. 사람은 자신의 가치에 따라 타인에게 인식된다. 건강한 영혼을 유지해야 한다. 오케이. 오늘은 어떤 걸 한번 해볼까요? 너무 좋은데, 책이? 네. 나의 생각과 행동이 나를 결정한다. 뿌린 대로 거둔다. 자신을 절대 신뢰하라. 인생의 모든 답은 내 안에 있다. 살다 보면 나의 생각과 신념을 나도 모르게 폐기한다. 그러나 끊임없이 자기 내면을 응시해야 한다. 내 안에 집중하지 않으면 결코 성공할 수 없다. 나를 밖에서 찾지 말 길을. 인간은 자신을 향해 반짝이는 별이다. 정직하고 순결한 사람을 꿈꾸는 그 영혼은 빛과 함께 운명을 모두 지배한다. 각자의 행위는 천사의 인도를 따르니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우리를 따르는 운명의 그림자는 언제나 우리와 함께한다. 그대 내면의 신념을 말하라. 그것은 보편의 의미가 될 것이다. 때가 이르면 가장 외적인 것이 될 것이며 우리가 가진 최초의 생각은 최후의 심판에 이르러 나팔소리와 함께 우리에게 되돌아올 것입니다. 그 마음의 소리가 사람들에게 위안을 줄 것입니다. 자신의 마음에 습입하여 그곳에서 번뜩이는 작은 빛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잠자코 응시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자기 자신을 절대적으로 신뢰하십시오. 사람들은 그대라는 강철, 현의 울림에 감동할 것입니다. 신의 섭리가 인도한 그대가 있는 그 자리를 수긍하십시오. 자신의 일에 마음과 정성을 다한 사람은 평온하고 안온한 마음을 얻습니다. 하지만 그러지 못했다면 온전한 평화를 얻을 수 없습니다. 그것은 구원받지 못한 구원입니다. 그러한 구원을 움켜쥔 사람은 정신의 빛을 잃습니다. 그에게도 어떤 묘주도 어떤 도움도 의미가 없습니다. 그것은 절망일 뿐이다. 진정한 마음의 소리는 홀로 있을 때 들립니다. 세상 속에 있어도 사람들과 모여 있어도 나의 목소리를 지켜야 합니다. 관찰자의 위치, 거부하는 자.
현재에 집중하라. 내가 오늘 바쁘게 살았고 그것이 진실했다면 그것으로 되었습니다. 당신의 일이 무엇이든 그 일을 당장 실행하십시오. 바르게 살았고. 바쁘게가 아니라 바르게네요. 응. 왜 이걸 이렇게 적혀졌을까요? 오케이. 자기 신뢰를 저해하는 인간의 또 다른 공포는 지조, consistency, 즉 과거 연애에 대한 지나친 집착에서 비롯됩니다. 사람들은 타인을 바라보고 그들은 과거 언행에 주목하곤 하는데 이는 사람을 이해하는 별다른 방법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타인을 실망시키고 싶지 않은 우리는 과거에 집착하며 전전긍긍합니다. 우리는 왜 과거의 기억에 집착하고 그 집착을 어깨에 안고 다니는가? 삶의 현장에서 발언한 여러 내용을 서로 모순될까 두렵다고 해서 기억의 실체를 끌고 다녀야 하는 것일까? 기억에만 의존해 살아가지 않는 것은 삶의 한 가지 지혜입니다. 완벽한 기억력을 자랑하는 사람이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맹목적인 지조는 그릇 작은 정치인이나 철학자, 성지자들을 받들어 모시는 어리석은 헛개비에 불과하다. 위대한 인물이 지조에만 집착한다면 세상에서 그가 할 일은 많지 않습니다. 누구도 자신의 본성을 거스릴 수는 없습니다. 안데스 산맥과 히말라야 산맥의 돌출부가 지구라는 구체의 곡선에서 중요하지 않은 것처럼 우리 의지가 만들어내는 모든 말과 행동은 인간 존재의 법칙에 수렴합니다. 당신이 누군가를 어떻게 평가하는지는 전혀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사람의 인격은 아크로스틱이나 알렉산드리아 같아서 순서대로 읽어도 거꾸로 읽어도 심지어 건너뛰어 읽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존재를 세상에 전합니다. 우리의 인격은 의지보다 먼저 우리를 가르칩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미덕이나 악덕이 가시적인 행위를 도출하고 그 행위가 사람들에게 전해진다고 생각하지만 그 미덕과 악덕이 매 순간 숨을 내쉬는 것은 보지 못한다. 우리의 모든 행위는 숨을 내쉬는 건 보지 못한다. 일정한 조화를 따르기 때문에 각각의 몸짓들을 각각의 시간에 정직하고 또한 자연스럽다. 서로 다른 각기의 행위들은 하나의 의지로 모여 조화를 향해 나아갑니다. 여러 다양한 모습들도 일정한 거리를 두고 바라보면 혹은 조금 깊이 사유하면 그 차이는 사라집니다. 의지의 방향성은 그들 모두를 포용합니다. 수능의 행위는 아무것도 설명하지 못한다. 당신의 일이 무엇이든 그 일을 당장 실행하기 바랍니다. 하나 외비에 불과한 것들을 무시할 수 있다면 당신은 언제나 당신의 일을 실행할 수 있습니다. 인격의 힘은 켜켜이 쌓입니다. 미덕을 쌓으면 흘러간 나날들은 당신에게 이로움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위대한 정치인과 전장의 영웅들, 명예는 헛된 것이 아니며 우리에게 숭고한 가치를 보여줍니다. 그것은 언제나 고대의 미덕이지만 우리가 여전히 숭상하는 이유는 그것이 현재의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나는 우리가 수능이나 지조와 같은 말을 더 이상 듣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단어들은 이제 간보에 게재한 뒤 서구로 옮겨도 좋으리라. 사람보다 높은 가치는 없다. 진실한 사람은 스스로가 원인이고 스스로가 국가이며 스스로가 시대입니다. 언제나 진실한 사람이 되기를 소망하십시오. 아이고, 편해요. 나는 인류애를 관통하며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친절한 사람이 되고 싶지만 그보다는 진실한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사람이 존재하는 곳 어디에나 위대하고 믿을만한 사상가와 행동가가 존재한다는 사실. 사회의 모든 구성 요소는 흔히 다른 사람을 연상시킵니다.
인간이 만든 모든 것은 한 사람이 길게 들이운 그림자이다. 우리는 자신의 가치를 알고 세상을 우리의 발 아래 두어야 합니다. 우리를 위해 존재하는 세상에서 가난하고 못난 소년이 되듯 무도한 침입자라도 되는 듯 눈치 보며 세상을 기웃거리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그림들 역시 그대의 평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호기심은 우리가 자발성 혹은 본능이라고 부르는 정신과 덕성과 삶의 핵심으로 우리를 인도합니다. 고유한 시간에 가늠할 수 없는 방식으로 우리 영혼에 떠오르는 존재의 느낌은 사물과 다르지 않다. 나의 인위적인 행동과 욕심은 방황을 초래할 뿐이다. 영혼과 성스러운 영감은 지극히 순수하게 소통하는 존재라서 둘 사이에 개입하는 것은 불경스러운 일입니다. 세상 모든 것은 자신이 원인이 되어 중심으로 해체됩니다. 나 이 책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번역을 부드럽지 않게 한 것 같아요. 뭔지 명확하게 잘 모르겠지만, 네. 어떤 그런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부의 8개도. 또 한번 읽어볼까요? 끝났어요, 벌써? 열정에서 병하라. 제임스 알렌의 생각의 힘, As a Man Thinking. As a Man Thinking. 사람은 마음속으로 생각하는 것 자체가 바로 그 사람입니다. 라는 경우는 사람의 존재 전체를 포용할 뿐만 아니라 그의 삶의 모든 조건과 환경에 손을 뻗을 정도로 포괄적입니다. 사람 말 그대로 그가 생각하는 것이고 그의 성격은 그가 생각하는 모든 것의 완전한 합입니다. 사람이 하는 모든 행위는 생각에 숨겨진 씨앗에서 싹이 나므로 생각에 씨앗이 없다면 나타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것은 자발적이라고 하는 행위와 사전에 계획하지 않은 행위가 의도적으로 실행되는 행위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그의 성격은 그가 생각하는 모든 것의 완전한 합이다. 행동은 생각의 꽃이고 기쁨과 고난은 그 열매입니다. 사람은 자기의 농사에서 얻은 달콤하고 쓰디쓴 열매를 따는 것입니다. 마음속의 생각 그 자체가 우리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대로의 모습이 만들어졌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악한 생각을 하면 고통이 오는 것입니다. 부정적인 생각은 무거운 수레바퀴를 끄는 소와 같지만 순수한 생각을 가진다면 기쁨이 따라옵니다. 인간은 인위적인 창조물이 아니라 규칙에 의한 성장이며 원인과 결과는 눈에 보이는 물질의 세계에서와 마찬가지로 숨겨진 생각의 영역에서도 절대적이고 변하지 않는 법칙입니다. 고귀하고 신과 같은 성품은 호의나 우연이 아니라 올바른 사고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과 자연스러운 결과이며 오랫동안 생각과 연합한 결과입니다. 사람은 스스로 만들어졌거나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생각의 갑옷 속에서 그가 스스로 파괴하는 무기를 만들고 기쁨과 힘과 평화의 천상의 대저택들을 스스로 만들어내는 도구들을 꾸미기도 했습니다. 사람은 올바른 선택과 진실한 사고의 적용에 의해 신의 완벽함으로 나아가고 이 두 극단 사이에서 모두 인격의 등급이 있고 사람은 그들의 창조자이자 주인입니다. 이 시대에 회복되어 빛을 발하게 된 영혼과 관련된 모든 아름다운 진리들 중에서 인간이
사고의 주인이고 인격의 조용자이자 오늘 이상하게 책이 이렇게 안 읽어지죠? 신기한 것 같아요. 책이 안 읽혀져요, 오늘 조금. 안 읽혀진다기보다 뭔가 좀 재미가 없는 느낌? 뭔가 좀 내가 읽으려고 하는, 좀 모든 읽는 것, 그러니까 문체 자체가 조금, 중독을 끊어내는 유일한 한 방법. 주변의 정리, 반복이 주는 복리 효과. 사소한 습관, 지체 없이 덤벼들기, 천천히 서두르기. 이런 연습의 결과는 탈진하고 뼈가 으스러지고 영혼이 갈릴 듯한 세 가지 느낌과는 정반대의 것입니다. 힘이 솟고 무릎이 강인해지고 자신감이 차오릅니다. 발전과 연습은 동의어입니다. 연습 없이는 발전할 수 없고 발전이 없으면 연습은 무기력합니다. 그 힘겨운 노력 속에서 자유와 자신감도 들어있습니다. 몰입 상태에서 느끼는 환희가 있고 제2의 본성이 만들어내는 리듬이 있습니다. 그렇게 연습한 결과 필요한 순간에 정확히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안다는 사실에서 오는 차분한 평온이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일을 해낼 수 있는 자부심과 확신도 있습니다. 몰입한 사람은 성과를 개선하지 않는다. 언제나 그리고 영원히 일 자체가 보상입니다. 일이 주는 기쁨 그 자체 말입니다. 한 번의 승리보다 더 중요한 것. 잠은 꼭 자야 할 뿐만 아니라 영과 질을 모두 충족할 수 있도록 의무적으로 잘 자야 합니다. 더 큰 것이 걸려있을수록 야망이 클수록 상황이 주는 스트레스가 심할수록 더 규칙적으로 잠을 자야만 합니다. 그렇게 하면 아주 많은 문제가 해결됩니다. 피곤하면 운동하러 가기 싫어집니다. 피곤해서 할 일을 계속 미룹니다. 피곤하니까 커피가 필요하고 피로회복제를 먹습니다. 피곤하면 잘못된 결정을 내리고 그 결정은 진짜 중요한 일에 썼어야 할 시간을 다 잡아먹습니다. 아침을 장악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전날 밤에 다음날 아침을 장악해버리는 것입니다. 아기의 수면 훈련을 해본 사람이라면 알겠지만 잘 자면 다음날 또 잘 자게 되고 그렇게 규율은 없습니다. 여기서는 수면 훈련이라는 단어의 함의를 읽어낼 수 있습니다. 훈련은 우리가 항상 자연스럽게 하는 일은 아닙니다. 수면 훈련을 하는데도 노력과 연습, 헌신이 필요합니다. 일찍 자야 일찍 일어날 수 있습니다. 내 맑은 머리로 생각하고 싶은가? 작은 일 하나하나를 제대로 처리하고 싶은가? 무슨 일에든 덤벼들 만한 기운을 내고 싶은가? 그러면 우리는 일단 자야 합니다. 수면에 건강이 걸려있기 때문에 아니라 잠자는 것이 우리의 다른 모든 결정과 행위를 낳는 인격을 발휘하는 행동이기 때문입니다. 내 맑은 머리로 그러면 우리는 일단 수면에
건강이 걸려있기 때문이 아니라 잠자는 것이 우리의 다른 모든 결정과 행위를 나는 인격을 발휘하는 행동이기 때문입니다. 기회는 기다리는 자의 것이다. 문제가 벌어진 곳에 몸소 가서 그것을 해결하는데 자신을 완전히 던져넣으려는 의지, 무슨 일이 생겨도 도중에 포기하거나 단념하지 않겠다는 것을 보여주는 의지, 굴하지 않고 있다면 모든 것을 극복할 수 있을까? 물론 그렇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포기하면서 이겨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 누구도 나약함으로써 이길 수는 없습니다. 인생이라는 이 여정에서 우리가 고통을 맛보려 한 것은 엄연한 사실입니다. 멈춰설 기회가 100만 번은 찾아올 것이고 멈춰도 괜찮은 이유도 100만 가지는 될 것입니다. 우리는 멈출 수도 없고 멈춰서도 안 됩니다. 우리는 계속 나아갈 것입니다. 의자에 엉덩이를 부질 것입니다. 그 무엇 앞에서도 단념하지 않을 것입니다. 모든 선택은 육체에 새겨진다. 나태와 사치가 가득 깃든 몸으로 더 높은 차원의 삶을 살 수 있다는 생각은 착각입니다. 절제는 쾌락 없는 삶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절제. 우리가 자기 절제를 실천해야 하는 주된 이유는 더 오래 살려는 것입니다. 수명을 우리가 통제할 수는 없으므로 살아있는 동안 건강히 살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하는 일에 대가를 치릅니다. 그리고 자신이 방치하고 살아간 결과 도달하게 된 상태에 대해서는 더 많은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대가를 치르는 방식은 단순합니다. 바로 자신이 살아가는 삶으로서 대가를 치르는 것입니다. 모든 결과는 몸에 새겨집니다. 우리가 내리는 결정은 매일같이 조용히 그리고 때로는 그리 조용하지 않게 우리의 존재에 우리의 위양에 우리의 기분에 항상 기록됩니다. 좋은 결정을 내리고 있는가? 통제권을 쥐고 있는가? 아니면 자기 몸에 통제권을 넘겨줬는가? 이는 육체적 측면뿐 아니라 정신과 영적인 측면에서도 중요합니다. 몸을 절제하는 행동은 정신에 영향을 주고 반대로 무절제하거나 과도하게 몸을 쓰는 행동은 정신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게 물리적으로 방해합니다. 사람들은 왜 나쁜 결정을 내리는지, 왜 탄력적으로 회복하지 못하는지, 왜 산만한지, 왜 겁을 내는지, 왜 극단적으로 감정에 사로잡히는지 궁금하다면, 그리고 자신이 왜 그런지 궁금하다면 그 답을 찾는 것은 몸에서 시작합니다. 절제, 자제는 자신을 통제하는 일을 뜻합니다. 그 여정의 첫 단계가 바로 육체입니다. 우리는 육체를 엄격하게 다루고 억제하며 장악하고 하나의 사원처럼 여깁니다. 왜 그럴까요? 육체가 정신을 장악해서 지배하지 않도록, 정신을 고갈시키지 않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자기 육체를 억제하는 것은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자신을 자유롭게 하려는 것입니다. 절제는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수단이며 쇠사슬을 푸는 열쇠입니다. 즉 자신을 구원하는 방법입니다. 우리는 어려운 길을 선택해야 합니다. 길게 보면 그것이 유일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기질, 몰입의 축복. 미주가 찾아올 때 그를 존중하는 일, 자신의 가장 중요한 일에 진정으로 초점을 맞추는 일, 다른 모든 것을 무시하고 스치는 영감을 따라가거나 도저히 진전이 보이지 않는 어려운 문제를 푸는 일에 내 능력을 쏟아붓는 일 등은 우리가 강철처럼 자신을 단련해야만 뛰어들 수 있는 정신적 도전이며 그것을 해낼 능력을 키워야만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 능력은 전념하는 것, 진정으로 온전하게 완전히 전념하는 것입니다. 미주는 집중하지 않은 자에게 절대 축복을 내리지 않습니다. 설사 미주가 축복을 선사한들 집중하지 않는 자가 어떻게 그 축복을 알아보겠는가? 그들은 자기가 풀고자 하는 엄청나게 거대한 문제에 또는 자신이 개척하는 연구 분야에
자신이 작곡하는 곡의 각 마디와 각 악창에서 분명히 드러나는 음악적 혁명에 깨어있는 모든 시간을 투자하고 무절제로서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해야 할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우리가 기분이 상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던 일을 멈추고 모든 공격에 일일이 대응하려고 한다면 당장 패배를 인정하는 편이 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가는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될 테니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행복하지 않으리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들은 이미 우리가 반응하는 것만으로도 승리를 거둔 것이 되고 말입니다. 와우. 우리는 알아보지 못한 척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참조로 보내진 이메일 스레디에서 다른 사람들이 우리에 관해 한 말을 무시해 버릴 수 있습니다. 꼭 최악을 가정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작은 일을 무시하지 못하는 윙윙거리는 각다기를 없애야 한다고 국민투표에 붙이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그것이 우리를 뒤흔들게 허용하지 말자. 무절제에 무절제로서 반응하는 것은 세상에서 가장 쉬운 일입니다. 다른 누군가 자기를 통제하지 못하는 것이 우리 자신이 자제력을 잃는 것을 정당화해 주지 않는다는 점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보기에도 좋지 않고 성공과 성취의 비결도 아닙니다. 돈의 주인이 되는 법. 처지를 운 좋게도 큰 문제 없이 넘어갈 수 있었다 해도 아버지의 습관은 물려받았으나 재능은 물려받지 못했다. 돈이 있다면 당연히 그 돈을 써도 됩니다. 문제는 사람들이 자기에게 있지도 않은 돈으로 자기에게 필요하지도 않은 것을 가치보다 턱없이 높은 가격에 사는 것입니다. 돈을 절제하는 일은 상대적입니다. 인터넷에는 정말로 부유한 사람들이 등장해서 쓰레기 봉투를 재사용하는 방법을 알려주거나 아무 고민 없이 사야 할 물건조차 그 비용을 줄이려고 할인권 여러 개를 동시에 사용하는 요령을 설명하는 내용이 차고 넘칩니다. 그것은 작은 일에도 최선을 다하느라 땀을 빼는 것이 아니라 보잘것없는 일로 땀을 빼는 것입니다. 자기 돈만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쉽게 탐욕으로 번질 수 있다. 네, 이렇게 오늘은 조금 읽는 책이 생각보다 제가 문제 자체가 조금 와닿지 않았지만 네, 어쨌든 이렇게 저 오늘 독서하느라고 수고하셨어요, 아이디님.